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날 저녁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날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에서 요셉에 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보아도 눈 비비고 아무리 지금 요셉을 보아도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고 표현하기가 힘든 삶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요셉의 삶을 볼 때는 정말 형통하다고 표현하기 힘든 삶을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먼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 쉽게 말하면 임신매매를 또 당하죠. 또 임신매매를 당했고 그리고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고 이런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보고 요셉을 형통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을 것일까요?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보고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형통이 뭐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 자, 2절과 3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방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2절하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하고 3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방금 2절과 3절에 공통으로 나온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무엇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형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 주신 가장 큰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 이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통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형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삶에 함께 하셨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이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만약 그런 분들은 있다면 요셉이 받은 은혜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셉에게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입니다.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 자, 요셉의 인생을 내리막길, 평탄한 길, 오르막길로 표현한다면 가장 많은 길은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자, 우리가 내리막 하니까 정말 내려가기 쉬운 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이 점점 더 밑으로 깔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내리막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좌절, 실패, 그런 길을 내리막길이라는 것이죠. 평탄한 길도 요셉이 많이 오래 누렸습니까? 아니면 잠시 누렸습니까? 요셉에게 평탄한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탄한 길이 있었죠. 잠깐. 언제? 아버지의 비호 아래서 채색 옷을 입던 어린 시절, 맞죠? 요셉에게는 형통한 길은, 정말 평탄한 길은 아버지 비호 아래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어린 시절 뿐입니다. 그의 나이 17세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죠. 17세부터 시작된 이 내리막길은요, 거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내리막길이죠. 안방에서 정말 구덩이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그리고 요셉에게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또 물리적인 내리막길보다 함께 이 내리막길과 함께 형들에게 정말 버림받은 마음속의 내리막길, 이 마음속의 내리막길이 더 아프고 무서운 내리막길이었을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죠? 구덩이 안에 빠뜨렸을 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물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에게 은 20에 자신의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제 두 번째 내리막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산 상인들, 이 상인들이 은 20에 요셉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 은 20에 몇 배를 더 받았는지 몰라도 바로 왕의 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히트 좀 꺼주세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아멘. 다시 그를 또 기다리는 또 새로운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건 내리막길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내리막길이 또 시작돼요. 어떤 내리막길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은 이유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괘씸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예가 아닌 죄수의 몸이 됩니다. 노예가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구덩이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 신분이 내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런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삶 가운데에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내리막길 가운데에 이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리막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내리막길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내리막길 인생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리막길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는 그 내리막길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형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는 것, 그 내리막길은요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의 내리막길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리막길을 가야만 했죠. 왜요?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 그를 총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내리막길은요 총리가 되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장 밑바닥 내리막길에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더 내려갈 것이 없는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울겠죠. 맞죠?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맺힌 눈물은 몇 날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 은혜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로 바뀌고 한 달을 그렇게 울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눈물이 또 찬송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고난의 길, 내리막길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그 내리막길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한 맺힌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은혜의 눈물이 흐르며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또 찬송의 눈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찢긴 옷에 임한 은혜였습니다. 찢겨진 옷에 임한 은혜. 자, 요셉의 인생을 옷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옷의 관점에서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요셉의 관점을. 자, 요셉은 몇 번의 옷이 찢겨지겠습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요셉이 옷이 몇 번 강제로 벗겨질까요? 3번 벗겨집니다. 강제로 이제 3번 벗겨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옷이 벗겨집니까?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두 번째는 노예 옷이 벗겨지고 세 번째는 죄수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3번의 옷을 요셉이 갈아입는 거예요. 3번의 옷을. 그러다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뭐 성폭행 미수로 감옥에 가게 되어서 노예 옷을 버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바로 임금의 부름을 받고 죄수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맞죠?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입는 세마포의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의 옷을.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그리고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점점점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죄수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는 반전이 일어나죠.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총리의 옷, 세마포의 옷을 입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벗겨진 옷에 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찢겨진 옷에 대해 임한 은혜.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옷입니다. 어떤 신분이냐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옷이에요. 어떤 옷을 입느냐 따라서 신분과 그리고 성공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옷을 갖다가 예쁜 걸 잘 못 사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누가 입던 저만한 덩치 있는 입던 그 분이 갑자기 이제 위 축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커서 못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맨날 옷이 바뀌어서 입을 때가 좀 있죠. 혼자 패션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엔 잘 안 들어오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 상표가 저는 어떤 상표 이게 명품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일단은 저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옷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뭐죠 후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탁 입고 나타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뭐가 달려있길래 단추로 달려있길래 이걸 갖다 내가 떼버릴까 왜 달랑달랑 이거 뗄까 말까 버릴까 막 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탁 이제 엘리베이터 탁 타고 내는 갑자기 청년 하나가 목사님 명품 입으셨네 이러는 거예요. 뭔데 뭐가 명품인데 또 그거 나도 지금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데 뭔데 하여튼 돌 들어간 게 있어요. 스톤 모양 있어요 그게. 그래도 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대. 나 이걸 버리려 했거든. 떼서 세미나 기억나지? 버리려 했거든. 근데 이게 상징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 입고 가니 왠지 모르게 명품이야? 그러더니 우리의 아들이 오더니 아빠 이것만 자기 달래. 아빠 이거 다 써가지고 자기 교복에 붙인대. 아빠 주면 안 되네.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입고 나가면 그 왠지 모르게 왼팔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서 그 청년들 보면 봤지? 나타나는 옷 그리고 지금 입고 다니는 좋은 그 패딩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얻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얻어서 입고 다니는 거. 와 목사님 돈이 많아가 저런 거 입거든. 와 다 얻어 입고 다닙니다. 저는 얼마나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와 나는 옷이 맞는 것도 잘 사지 못하지만 이런 옷을 갖다가 세상에 엄청나게 싸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향후 한 3, 4, 5년은 거뜬하게 입을 것 같아요. 옷도 요즘 얼마나 옷 입고 나오는데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옷장 딱 열면 어느 것을 입을까. 예전에는 하나만 계속 입고 다니는데 어느 것을 입을까. 이거 뭐 입을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혼자서 막 생쇼를 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보면 또 어디 장소에 따라서 그 신경을 많이 써요. 왜요? 그 옷을 입는 것이 그 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성공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 중에서 정말 무서운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너 옷 벗고 싶어? 그런 말 있죠. 너 옷 벗을래? 그런 말, 협박성이 있는. 입은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란 것입니다. 입은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살면서 더 나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가지고 밤을 새우며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채색 옷이라는 화려한 옷으로 시작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그런 화려한 옷을 시작했죠. 그러나 그 옷은 찢겨나가고 결국에는 입고 살아야 할 옷이 바로 노예들이 입는 옷, 종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셉에게 분에 넘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지 분에 넘쳤던지 하여튼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옷도 어떻게 해요? 노예 옷도 찢겨 벗겨지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막장에서는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죄수복을. 진짜 죄수복을 입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죄수 옷을 입은 인생에도 그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 막판에 그 죄수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벗겨지고 찢긴 옷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사십니까? 어떤 옷을 여러분 입고 사십니까?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옷이나 입고 살 줄 상상도 못 해가지고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벌 사두었던 그 비싼 옷들은 입어보지 못하고 옷장에 넣어두고서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환자의 옷을 입고 있는, 환자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저마다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찢긴 제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와 계셨습니다. 미리 와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139편에 그 고백에서 자기가 끝까지 날개짓 타고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거기 와 계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개짓 해가서 끝까지 가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뒤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 와 계셨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그곳에 오셔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의 옷을 벗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그런 상처받은 그런 옷을 다 벗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벗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회복의 옷을 또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정말 2022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에게 임한 은혜는요,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버림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요, 어떤 자였습니까? 버려진 자였습니다. 버려진 자. 요셉은 모두 몇 번을 크게 버려집니까? 4번을 크게 버려집니다. 4번. 형들에게 버려지고, 그렇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버려지고, 보디발 주인에게 버려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버려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내는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버리잖아요. 버려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항상 어떤 삶의 연속이었습니까? 버려진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버려진 삶의 연속. 그런데 이렇게 버려짐의 연속인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거예요. 옷이 찢겨져 있는 그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형통한 인생.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희한하게 옷이 찢겨진 인생, 버려짐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산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들에게 버려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이를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무엇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2절에 3절 공통으로 나온 반복 구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앞에 우리 또 살펴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오늘 새벽 말씀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은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형통은 누구와 동행하는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계속적으로 아래로 내려갔고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그런 삶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결국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가 총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내려가야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 형들이 그들을 팔아야만 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야 하니까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했고, 그리고 바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요셉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버려진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버려진 성도고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인생이고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고 보냄을 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요셉을 애굽에서 버려졌다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보냄받은 것입니다. 보냄받은 것.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형들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디발을 통해 가지고, 보디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에서 쓰는 말처럼 출세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야베스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은혜, 이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아주 복받고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부동산 투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래 붙들고 완전 주문 외우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통은요, 말 그대로 세상 가운데 출세하는 거 형통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부자가 되는 거 형통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 나와 함께 동행해 나가심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에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버릴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으로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를 버리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버리지 않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치밀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종이 구겨 보셨습니까? 종이 막 글을 적다가 막 종이가 적힌 내용이 막 구겨졌을 때에 종이를 이렇게 막 구겼을 때에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것입니까? 종이 안에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 종이를 구겼다 하더라도 이 적힌 종이에 안에 있는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종이 구기듯이 그의 인생을 구겼지만 요셉의 인생을 구겼지만 요셉이라는 인생에 써 내려가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환경이, 주변이 나를 이렇게 막 구긴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해 나가시는 그 적어 나가신 모든 내용들은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 적어 나가신 모든 계획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리막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리막길에 임하는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그 내리막길 가운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찢긴 옷에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인생이 보냄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이라고 내용까지 구겨지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써 내려가는 멋진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주변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적어 내려가신 그 계획과 그 이야기는 아무도 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내려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저와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리막길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